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북이 교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이 교인들 사이에서 쓰여지는 말이라고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교양생활처럼 하는 이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쓰여진 이유는 거북이의 두 가지 특징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북이는 오랜 기간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약 일주일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해요. 몸집이 작은 새는 10일 정도를 살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약 20일 정도를 산대요. 그런데 신진대사율이 낮은 이 거북이는요 500일을 산답니다. 500일. 그러면 정말 얼마 먹지 않고도 500일을 사는 이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이처럼 거의 먹지 않고도 오늘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빗댄 말이 바로 거북이 교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북이는 강력한 목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이 목 힘이 워낙 강해서요, 한번 등껍질 사이로 쏙 들어가면 어떤 강한 사람이 와도 이 거북이의 목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북이 주변에 모닥불을 피우면 돼요. 그래서 따뜻해지면 거북이가 알아서 자기의 목을 쑥 빼는 거죠. 여러분, 거북이의 이런 습성은 입맛에 맞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는 교인, 그래서 그런 설교들만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헌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일부 성도들의 특성에 대해서 꼬집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배워왔는데,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일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2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새긴 우상은 원래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말인데, 어떤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대상이나 또 그런 나무나 그런 또 돌 같은 것에 내가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을 그림으로 그려 넣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어지냐면, 이제 쇠의 어떤 틀을 만들고 거기에 쇳물을 부어서 어떤 모양,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를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과 또 이 23절의 말씀은요, 사실 후대에 쓰여진 성경인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던 그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영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여호와의 형상을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때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은, 여호와의 현존은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걸 강조해요. 그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소리였던 것이지 형상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은 귀로 듣는 소리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눈의 종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10마디 말씀인 10계명 중에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은 먼저 뭘 말합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한 번 더 4절을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늘, 땅, 물속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이,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로 모든 곳들을 말하죠. 즉 온 세상, 온 우주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우주 속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이 형상들, 심지어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본떠서 자기들이 바라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옷도 입혀줘요. 그리고 음식도 갖다 먹으라고 차려줘요. 그리고 그 신상을 가지고 점술도 실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왜 특이한가 하면, 여러분, 분명히 제1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래요. 다른 우상들은 절대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든 신들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니까 이걸 보고 나인 줄 알고 경배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고대 근동의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독특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그림이나 형상들이 갖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어떤 신의 형상을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 그림을 갖고 있으면 정말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다라고 믿어왔죠. 그래서 부적을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형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대가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세요.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이 질투 가운데에는 사실 부정적인 어떤 의미들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질투한다고 할 때에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말이 이 질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나는요,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열정, 정열.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도 열정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신부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정을 다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신랑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존중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존중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존경받지 못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찬양받지 못하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 42장 8절에도 있어요.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한 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사하고 있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열정을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쓰여지는가? 사랑이 없으면 사실 질투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빼앗겼을 때 이 질투라는 것은 발동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라는 것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계명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5절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 3, 4대에 걸쳐서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요? 아니, 괜찮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나도 벌 받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응당?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게 벌이잖아요. 그런데 죄와 무관한 자식들, 죄가 무한한 손자들까지 여러분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3, 4대에 걸친 이 죄의 보복은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도 누가 썼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유행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자손 대대로 조상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정반대로 여러분 배치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식들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자식들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일이 생기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벌은 죄를 범한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죄의 숙명론이라는 말도, 또 죄의 연좌죄라는 말도 모두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죄를 3, 4대에 걸쳐서 갚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3, 4대라는 말은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대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집에서 3대, 4대가 같이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만약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아니면 그 가족들도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회사가 쫄딱 망했어. 자, 그러면 아버지만 손가락을 빱니까? 아니면 자녀들도 손가락을 빱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까지 걸쳐서 갚겠다라는 말은 이 3, 4대 후손, 대대손손 4대에 걸치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너의 손주의 손주의 손주까지 물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안에 그 죄가 그만큼이나 영향력을 주는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초점은 다른 것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죄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나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여러분, 죄는 3, 4대까지밖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미친다라는 이 불균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은 될수록 적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은 최대한 많이 주시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벌을 주신다면 그 당대에 그 한 사람에게만 끝나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마침내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우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이 죄와 벌은 대물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그 죄와 벌들이 우리 집안까지 미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복과 은총은 계속해서 되물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이 제1계명을 기억하시면서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이런 수련회와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자신의 형상을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보통 신앙의 대상이요 형상화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형상은 자연스럽게 신 자체와 동일시 되어져요. 여러분,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했더니 여러분, 나머지 백성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와 하고 달려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움이 형상화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누군가가 만든 형상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신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를 증명하는 예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야기가 나오죠. 광야 시절에 놋뱀은 독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성물이었어요. 자, 21장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놋뱀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노뱀을 곡해하고 맹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급기야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실제 일어났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를 그린 그림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그려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 이제부터 나는 이 그림에 있는 이 대상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그들은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림을 그리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형상을 만든 사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들 가운데도 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형상화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그림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 그림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 응답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된 우리들이 여러분 그림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섬기셔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양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 계명 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기에 너를 위하여는 히브리어로 르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이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의 소유로 삼지 말고 너 중심적으로 섬기지 말고 네 취향대로, 네 마음에 가는 대로, 네 입맛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네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생이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벼락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전날에도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아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온통 모르는 문제만 기가 막히게 교수님이 골라서 냈어요. 자, 고민을 하다가 이 학생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100지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한 구절을 적었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아십니다. 이 신학생은 자기가 쓰고도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 시험의 결과가 나올까 몹시 궁금했는데 이 교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몇 점? 100점. 너는 몇 점? 0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떤 이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채점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꼭 있대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교수님이 낸 문제와 다른 답을 쓰는 학생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부한 거는 교수님이 출제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100주로 내기는 곤란해. 그래서 뭐라도 써야 돼. 근데 자기가 공부한 대목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내고 쓰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물론 100지를 낸 것보다는 성의는 있어 보이지만 교수가 낸 문제에 대한 답을 쓰지 않고 지가 스스로 문제를 내고 지가 스스로 답을 쓴 그 학생은 도대체 몇 점을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수님의 정답은 그거예요. 절대 점수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의 모양은 이렇다, 하나님의 성품은 저렇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습 말고 자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다, 저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인간을 창조한 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또 자기 멋대로 다시 만들어서 창조되지 말아야 할 신을 자기 멋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건물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 틀려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규정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모양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그리고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나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그 계신 보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이 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